새로운 주인이 돼서 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시간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 감사이고 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마음 안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두움과 연약한 부분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 어두움조차 주님께서는 받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매일 새롭게 기억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또 그분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이 저에게 어렵게 만들고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기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로 가려는 시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을 바라는 사랑하고 저의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교회 마음의 중심을 찾는 어렵고 힘들어 보여주옵소서. 더 발견하는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 생각하면서 나아오십시오.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보시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에서 더욱 벗어나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주님을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의 가사로 그 주님 앞에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생활 중의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공부를 계획하고 기대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겠다는 결심보다 방학 한 달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의 학습적 태도, 말씀을 읽고 그는 주도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전혀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지내온 시간이었습니다. 1월 초부터 목사님께 영어 공부를 한 뒤 찍어서 올리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귀찮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설이 다가와서 할머니 댁에 갔다 오게 된 후
올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귀찮음과 나의 편의 때문에 다시 올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예배 시간에 엄마가 목사님께 영어 공부하는 것을 계속 올리고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계속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한 후에 방에 들어가서 올리는 것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편의가 우선이 되어서 목사님과 나와의 약속의 관계에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에서도 내가 계속 주장되어지고 나의 편의가 우선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시 내가 주장되어지고 있구나를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하시니라. 잠언 16장 6절. 나의 계획, 주님과 상관 있는 삶, 계획이 되고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선시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이 필요로 하는 자녀 되기를 소망함으로 앞서급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우리 인사해서 축복하자. 주님의 성령 이 성도 예배 이 성도에게 임하소서. 다들 두 손 들고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내가 우선신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순종하며 기도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실 때에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필요로 하는 자녀, 칭찬받는 자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대독자의 봉독과 5절 여러분들과 함께 합독하심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들이 사람의 지혜를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봉헌 찬송 254장 순서에 맞춰서 2절 남성, 3절은 여성 성도님들을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전하고 전하라.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날 원하신다. 내가 줄게요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남자 성도님을 찬양합니다. 야가고 주께로 나가면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신 오래 주함을 못 씻어주시네. 내가 줄게요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죄인 곳마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크게 베풀어 주소서. 내가 줄게요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비로소 이르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내가 주께로 친구하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공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할 수 있으니, 그리고 올려드리는 이 예물의 모습을 통하여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예배 속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신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예신 가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몸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감사 기도를 올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이 현주 원자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 예배 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 주일 예물로, 건축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원사랑 구원 예물로,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변화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또한 네스트 예물로, 창학 예물로, 선교 예물로, 성전 거축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쓰임받는 직장 생활 모범화 예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비록 흙으로 지어졌기에 세상의 세파에 휘둘리고 늙고 허물어져가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기간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전달하는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예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숨기도 하는 모습들, 중찬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순종함을 올려드립니다. 기도 중에 깨달음으로 내가 감사 고백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이 더 어려운 모습입니다. 나는 다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가 감사 고백을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는 원래 내가 다른 곳으로 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나는 원래 나의 의지대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눈을 멀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가는 그 삶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보다 내가 싫은데도 변화되어 순종하는 모습이 더 어려운 건데,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각 있는 모습인가. 여성 집사들 찬양을 또 순서화시켰더니 또 찬양의 가사에 또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것,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늙을 썩음, 분노, 세상의 헛된 것만 닮아가지 우리가 어떻게 나를 지으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앞서서 오늘 임재 찬양,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이 저한테 은혜가 됐는데 갑자기 그 찬양을 까먹었어요. 찬양이 뭐였습니까? 한 번만 더 부르고 찬양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나가려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거느리고 존귀하리.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나가려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거느리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지나가려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나가려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거느리고 존귀하리.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교회로 그리고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이 세상에 분명히 살만한 이유가 있는 살아내야만 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내 자신의 근심 그리고 욕심, 생계와 생존에 의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계의 근심이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 삶의 오늘의 스케줄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순종하여 엎드려 나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너는 너의 욕심의 것이 아니라 너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음성과 그 뜻이 내 삶의 중심 가운데 견고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삶에 흔들림은 있어도 방황은 없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근심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으로 더욱더 성숙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이렇게 진심으로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장르들과 또 여러 국면들과 여러 상황들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상황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또 나만의 어떤 기준 안에서 그 상황을 일관되게 해석해 나아가기도 하지.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때로는 내 기준이 흔들릴 때가 있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상황이 다 흐릿해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불이 났다고 불이야 외쳐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것에 지금 상황이 어떤 국면으로 나에게 전달되어 오는지 해석이 잘 안 되는 흐릿한 상황인 거예요. 상황이 잘못됐는지 나의 렌즈가 잘못됐는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해도 소용이 없는 시대적 상황 속에 오늘 우리는 왜 주일마다 내가 쓰고 싶은 그 시간의 모든 기준들을 쳐버리고 주일 성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의 기준 안에서 나의 틀을 갖고 가고 있는가? 시간에 그리고 낮 시간에 대한 정욕에 지배를 받지 않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스림을 받으면 오늘 우리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주님의 날을 기념하고 또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주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상황적으로 시간적으로 모든 환경적으로 바라봤을 때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르지요. 이 시간을 차라리 공부하는 데 투입했다면 이 시간을 나의 피곤을 좀 회복하는 데에 쉼을 얻는 데 활용했다면 이 시간을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과 봉사를 하면서 사회에 좀 덕을 쌓는 일에 활용했다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왜 꼭 이 시간에 교회라는 곳에 모여 교회된 우리가 주 예수 앞에 예배를 꼭 해야만 하는가 하는 이 질문을 던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문과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과 의문을 통해서 더 본질적인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그 길은 늘 뒤바뀌어버리는 나의 기준, 흐릿해져버리는 나의 상황에 의한 질문을 해도 답이 없고 불평과 불만만 쌓여가는 그 질문이란 이건 방법적 회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잘못된 어떤 질문을 해도 어떤 답을 얻어도 나는 변화되지 않는 나는 성숙하지 않는 소위 늘 우매한 삶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 쓰고 싶지요. 나의 이익을 위한 삶의 방도를 추구하고 싶지요. 그런데 나를 위한 시간은 어디까지 나를 위한 시간입니까? 나를 위한 시간을 늘 확보하지만 그 시간은 줄어드는 시간입니다. 왜?
나를 위한 시간의 확장 저 끝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나의 삶의 익스텐션을 통해서도 얻어낼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봉착되어 있기에 내가 나의 시간을 확장할수록 사망, 즉 생명의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사망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나를 위한 시간의 확장은 결국 허무한 죽음 앞에서 줄어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잠식해 들어오느냐,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죽음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의 시간 앞에서 우리가 점점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말하냐, 시간에 쫓기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느라고 시간에 쫓기고 뭐 하느라고 우리는 매우 바쁜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느라 바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인간이 때로는 숙연해지고 엄숙해지고, 그러나 숙연과 엄숙을 뛰어넘어 거룩해지는 그 죽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한시적 삶이 아닌 영생의 삶 속에서 숙연한 삶을 뛰어넘어 거룩한 삶으로서의 영화로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의 시간은 각자 도생의 삶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이 제 수요일의 시작을 통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시간, 주연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만 몇 주간 동안은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재앙의 상징인지 아니면 변화의 기준인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또 예비교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 공동체의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십자가가 헛된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삶의 진정한 모습을 진단해보고 하나님의 뜻의 간절한 모습을 다시 한번 분별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에 귀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소유를 원하지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그 소유가 나를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망각의 증세, 허황된 야망을 꿈꾸게 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 나의 소유물이기도 합니다. 그 소유로 인해서 내가 변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로또 복권을 당첨된 그 소유는 부부 간의 모든 관계를 사실은 이질화시키기도 합니다. 나의 준비되지 않는 나의 헛된 그 야망에 부채질을 하여 나를 더 빨리 근심의 세계에, 욕망의 세계에 나를 더 질식시키기도 하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합리화도 합니다.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면 10분의 1이 교회 건축을 꾸며내겠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실 이걸 꿈꾸고 있지. 그것이 아니면 나의 그 착잡한 그 현실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나의 이 어두운 이 근심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또 다른 반향적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돈이 없을 땐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잘하면 좋겠다. 여러분,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공부를 잘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모든 과정 속에 다 야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과 인간적 야망은 다릅니다. 나의 이 차 안의 세계에서 내가 원하는 저 욕망의 피 안의 세계로 돌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자극되는 건 야망이라고 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그래서 실현해도 욕망이 되지 않는, 실현해도 하나님의 깊은 변화 속에 있는 것들,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날마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현실적 감사가 먼 미래에도 지금 현재에도 지나온 과거에도 하나님의 성취된 약속 그 속에서 내 삶의 본질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소망하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항상 우리에게 있을진데, 소망은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도 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죠. 야망, 지금 안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꼭 이루어질 거야. 근데 이루어져도 소망이 없는 거, 소용이 없는 거, 그걸 야망이라고 합니다. 배기가 있어야 되고, 사람은 야전에서 뭔가 사람이 야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우리 인간적인 경쟁 상태에서 100명이 모였는데 한두 명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양. 그러나 나머지 90명, 99명에게 다시 반격당하는 야망이라는, 차라리 야망은 없었지만 하루하루 날마다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소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을 군림하고 많은 사람들을 큰 소리 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를 극복해내며 나를 주님 앞에 투신해 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사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변화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나의 욕망을 기준으로 놓고 다른 사람과 비교의 대상으로 놓고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차피 물존의 비결, 대결, 또한 그것에 대한 경쟁밖에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교회 오는데 상한초등학교 교가를 불러냅니다. 세계 속에 빛나라. 인천 상한초등학교. 근데 사랑씨도 같이 부르는 거야. 아, 우리 사랑씨도 상한초등학교 나왔구나. 같은 동문입니다. 초등학교 동문, 이제 중학교 동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중학교 올라갔더니 또 거기 교가를 새로 배워야 돼. 상한초등학교는 인사가 뭐죠? 상한초등학교 인사가 뭡니까? 사랑합니다. 정각중학교 갔더니 배려합니다. 너무 이상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배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불렀던 덕산초등학교 교가가 생각났습니다. 가야의 푸른 산맥 정기가 어려 빛나는 전통으로 이어온 덕산. 근데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통해서 막 운전해 오는데 그 가사를 찾아본 거죠. 나오는데 가사는 써있어요. 가사, 근데 이거 어떻게 부르지? 거기서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안 되겠다. 형제톡에 올려서 이걸 부르실 수 있는 분들 응원을 좀 해서 올려주십시오. 예배 끝나고 하려고요. 얼마나 초등학교 때 우리가 그 교가를 불렀으면 우리 아이들도 뿐만 아니라 저도 그게 기억이 나요. 물론 하반절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빠 교가도 학교 교가도 괜찮다 좋다 그러고, 근데 정각중학교 교가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가가 훨씬 좋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오래됐어도 얼마나 우리가 이걸 가지고 불렀으면 지금도 기억나는 교가가 될까. 그 안에 보니까 1921년 덕산 초등학교 공립학교로 쭉 시작되면서 조선 총독부에 또 허가를 받아서 1900몇 년도에 보게 되고, 아빠 학교는 100년이 넘었어. 1921년도에 윤봉길 의사가 그 학교를 졸업하겠다는 얘기를 했더니 덕산 초등학교 이름은 만 몇천 명의 학생들을 배출했다. 2015년도에 100주년 행사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의 학교도 학생들을 배출해내는 데에서도 전통이 있습니다. 가야의 푸른 산맥의 전기가 어려 그 안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산천 속에서 그 뒤에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저 산맥 뒤에는 뭐가 있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좁아 터진 이 덕산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의 저의 생각들을 키워냈죠. 앞을 보면 젖소들이 있고 뒤를 보면 이겨소가 있고 옆을 보면 또 젖소가 있고 저희는 보면서 저 산맥 뒤편에는 뭐가 있을까? 부르면서 그냥 초등학교 때 불렀던 그 노래를 아는 노래가 그밖에 없으니까 불렀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때로는 지식의 경쟁이 붙어 남이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거에 위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더 미치겠는 거는 분명히 배웠는데 금방 까먹는 거에 대해서 머리를 찧어가면서 내 머리는 왜 이럴까 하면서 자학하고 또 시기심과 질투심에 눌리기도 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나는 박수만 치고 학교 다니나 계속 앞에서 상은 받아본 적이 없고 박수만 쳐댔던 나의 과거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 내 인생이라 도대체 왜 그럴까? 이렇게 똑같이 존중받아야 될 기초 학문 속의 초등학교에서도 나는 별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러나 인생을 길게 더 길게 살아다 보면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러 가지 이야기와 스토리들이 밤새 얘기를 하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기억이 더 많을 수 있고 어쩌면 초등학교 때의 기억이 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한 줄기로 모아지지 않는 것. 이건 뭐일까요? 그냥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나의 이야기에 어떤 기준이 생겨져야 이것이 나를 더 성숙시키는 과거의 이야기가 될까?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죠?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첫 번째, 망각하려고. 과거를 어떻게 하죠? 묻어두려고 해요. 뭘 묻어두는 거예요? 배랬기 때문에 계속 묻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망각하죠. 망각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 나는 그 좋았던 기억이 지금 나의 현실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배 아프기 때문에 과거의 나의 시간은 망각하고 현재 나의 근심에만 몰입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또 후회가 되고 또 후회가 되는 나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생과 연결되는,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는 통속적인, 통전적인 그런 기준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혹시 누군가와 비교해서 과거 고등학교는 싫고 현대 고등학교는 좋고 두 개 고등학교는 싫고 하나 고등학교는 좋고 이런 속에서 비교가 되니까 야 우리 학교 얘기 그만하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인생들은 각자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이 서로 협력이 되지 않고 변화의 기준이 되지 않고 우리 인생들을 흘러오고 있었다. 상하초등학교의 교가이든 덕산국민학교의 교가이든 그곳에서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저는 6학년 4반까지 55명 정도 인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학년에 적어도 250명 정도 인원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한 학년에 두 학급인데 두 학급 총 합쳐서 35명. 그 속에서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선생님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실까? 그렇게 많았던 선생님들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덕산국민학교 초등학교의 분위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명절날 내려가서 우리 아이가 요즘에 갑자기 축구에 품을 일으켜 발톱이 빠질 때까지 그냥 축구를 하는 거야. 머리털이 빠질 때까지 공부를 해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그래 했더니 제 초등학교 때 있었던 그 기린 형상들 이성복 동상 뭐 윤봉길 의사 지금도 다 있는 거예요. 왜? 윤봉길 의사의 그 삶이 그 동상으로 거기에 기려져 있었을까? 어떤 기준에서 우리는 윤봉길 의사를 또 김구 선생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까?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세대의 어떠한 등대로 어떠한 기준으로 오롯이 세워져 가야만 할까? 단순히 나만 빠져있는 예비교회가 아니라 나와 연결된 예비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예수님의 빛으로 부르셔서 나를 이 등대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꼭 교회의 스토리만이 아니라 나의 스토리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기준 안에서 올바로 세워져야만 내 인생이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죽음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진액이 묻어나는 더 진심이 묻어나는 내 인생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라는 확신이 묻어나는 나 혼자의 주장이 아니라 이웃의 격려와 연합이 묻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백성들로 우리 예배교 공동체 이 자리에 다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리새인과 같은 하나님의 신분대로 히브리인과 같은 하나님의 민족, 선택된 민족의 그 중심의 자부심 안에서 열심히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의 습관에 의한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여전히 나의 의지에 의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더 분별을 내는 자죠.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나는 여기만 알고 이것을 몰랐구나 라는 걸 알아내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무작정 외워서 시험을 100점 맞는데 착복했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에게 초분 시간의 단위란 어떤 걸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게 지식을 알고 또 지식의 흐름을 알고 지식의 흐름에 관통인 지혜를 알고, 그러나 그 지혜로서 만족하지 않고 그 지혜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세상의 필요성을 알고 이 세상의 필요성을 도대체 어떠한 책임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성령의 보호심을 하는 그 중심을 깨닫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해내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그 하나님성이란 어떤 분일까? 왜 삼위일체 하나님일까? 사도 바울이 갑자기 왜 성령님을 또 얘기를 할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왜 또 얘기를 할까? 야훼, 아도나이, 그저 아버지 하나님만 얘기해도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또 얘기할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일체시고 삼위일체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 그렇지만 인간이 볼 때는 그 논리가 이해가 됩니까? 하나인데 세 개고 세 개가 하나고. 지금 한 본질 안에서 드디어 우리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놀라운 사도 바울의 그 변화, 그걸 뭘로 여기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준수함으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의 책임, 순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율법대로 잘 순종해 나아가는 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이게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 그것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대를 통해 그 사람이 그 장로가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도 사울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 세운 게 아닙니다.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 나아가는 변화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나의 요직과 관직과 욕망의 터전으로 세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깨닫지 못하면 나의 성숙과 변화는 멎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은총입니다. 너무 중요한 은총입니다. 일단 여러분, 근심이 우리를 막 묻어올 때 나 어떡하냐, 나 어떡하냐, 내가 이렇게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건 쟤 때문이야.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계속 핑퐁 게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제 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내 수준 안에서의 질문이 아니라 그래도 내 수준이지만 나의 수준을 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눈에 보여서,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육신적으로는 벼랑 끝에 와 있구나. 근심, 즉 물질의 궁핍으로 생겨나는 근심, 관계의 단절로 생겨나는 근심. 여러분, 이것만이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시간이 다다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것도 알지만 지금 나는 죽음의 시간 때문이 아니라 근심의 자청으로 인하여 죽게 생겼구나. 여기에서 나와 상대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심이 세게 물려오면 자식들이 또 신경 쓰고 걱정하고 해결도 안 될 거 괜히 문제만 일으킬까봐 근심의 당사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얘기를 할 때는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여보, 나 아미래 그동안 고마웠어. 그동안 수고했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기에 내 안에 있었던 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너도 한번 죽어봐라. 나도 이렇게 힘든데 너만 힘드냐? 이렇게 피장파장 싸우기 위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근심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냥 철이 없는 사람이죠. 정말 내 안에 근심이 일어났을 때는 그 누구에게도 그 근심을 함부로 남발하지 않습니다. 그 근심을 내 마음 깊은 곳에 품으며 그냥 신음할 뿐이죠. 여기까지 인격적으로 괜찮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답이 없습니다. 인생은 배움과 수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어떤 노력에도 내 목표가 채워지지 않는 실의가 있고 한탄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 길은 가려하지 않죠. 배움을 통한 노력의 대가를 통한 소유만을 얻기 위해 나아가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장르만 쳐다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 마음에 낙심과 불안의 창문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은 노력한 대로 모든 걸 성취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이루며 왔습니까? 아니면 노력했지만 노력한 만큼 성취가 되지 못하는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낙심이 되는 그 창문을 많이 바라보며 왔습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저를 보면 내가 원하는 소유, 우리 교회가 20년 목회를 했는데 더 교회가 크게 인원적으로 크게 부흥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 중심을 가지고 목회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20년 목회하고 나니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런 서운한 마음, 위축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 자주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나의 창문이란 어떻게 보면 써니윈도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너무 어두운 창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윤을 추구를 통해서 더 덕이 되는 그런 사업의 방향으로 나가고 싶다고 하지만 돈을 몇백 원 벌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더 노곤해지고 있는가.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고 그렇지만 사업에 대한 압박은 너무나 크고 재정은 점점 줄어들고 가고 있는 가운데 난 이걸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어두운 창문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LED를 통해서 그 창문을 뭔가 바꿔보고 싶지만 창문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창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밝은 마음 가져라, 어두운 마음 떠나가라. 우리 주님이 그딴 식으로 말씀하시는 어리석고 우중충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듣기를 좋아하는 교회 말씀해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가깝냐? 신천지에 가깝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밝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서로 요이 준비 땅 하면 달려가서 찾고 싶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 11시 누구나 달려오고 싶은 그런 교회 예배 아닙니다. 왜 또 이끌림 받은 저 자리를 향해 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부모님에 따라서 억지로 저 자리에 또 앉아 있어야 하는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우리에게 제시하신 십자가 정말 순종하고 앞지 않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게 했던 사도 바울, 스데반을 처참하게 죽이는 그 사형 언도의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를 경험하여 십자가에 엇박히는 것을 귀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 왜 그런 역사적 본질적 정체성에 전환이 일어났는가? 이거는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국면의 전환이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전환이 아니라, 그렇죠? 회개, 변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뭘 많이 놓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디에 가서 세미나를 한 15년 전에 들었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용기가 있으신 분이 그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설픈 부자가 15년 전이니까 잘 들으세요.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그런 게 없었을 때입니다. 어설픈 부자들이 현금을 지갑에 막 넣고 다니면서 빼는 걸 보여요. 빼는 진짜 돈 있는 사람은 지갑이 얇다. 지갑이 얇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게 왜 얇지? 김영호 목사는 알 거예요. 그냥 카드 딱 한 장, 세계 어디 돌아다니더라도 다 통할 수 있는 카드 한 장만 가지고 다닌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그때는 현철이 아닌 현찰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부자들은 돈을 여기다 넣고 막 다닌다는 거예요. 진짜 부자들은 카드 한 장 딱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소유한다,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뭔가를 얻고자 한다, 지갑에 혹은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삼성페이, 이거보다 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으면서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저를 빼놓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아니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책이 얇습니다. 요약 부분을 압축하고 압축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한 부분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한 단어를 보더라도, 거짓말 못해서 한 단어를 보더라도 30분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30분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한 단어를 보면 30분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이지? 한 단어를 통해 서술적으로 30분 얘기하는 사람, 한 단어를 놓고 이거는 첫 글자부터 모르겠다, 볼펜을 들고 그 단어를 쳐다보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죠. 뭘 꼬라보냐 하면서 공격하려고 이 공격 자세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변화는 뭘까요? 변화는 내 인생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 그거에 대해 무척 관심을 많이 두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무척 질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의 매듭이 분명하고 끝의 매듭이 완벽하여 내 삶의 과정이 비록 방황과 때로는 침체와 때로는 침륜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이 처음의 끝과 이 끝의 매듭을 당겨 봤을 때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감지가 되어 다시 나의 방향성을 정립하여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변화입니다. 어제는 노란색을 좋아했는데 요즘엔 내 생각이 바뀌었어. 요즘에는 핑크색이 좋아. 자꾸 제 딸 얘기해서 미안한데 덕산국민학교 교화가 장미더라고요. 교목은 서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채원이가 우리 교목은 느티나무고 교화는 뭐라 그랬죠? 진달래. 제가 교화가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진달래라고. 냅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언니한테 물어봅니다. 모든 걸 많이 알고 있어서 심리에 눌렸을 텐데 언니 정각초등학교 교화는 뭐야? 글쎄 몰라. 헐.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 우리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왔고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느냐. 최일준 씨의 하숙생에서 알 수 있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창조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나는 주님의 소명으로부터 왔고 주님의 사명으로부터 간다. 이 눈을 통하여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나의 근심은 먹거리고 놀거리고 나눌거리로만 생각하여 정신없이 구슬치기를 하고 정신없이 딱지치기를 해요. 비료부대에 뭘 그렇게 자기 노트를 다 찢어가지고 딱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쳐냈는지. 그런데 어느 순간 1988에서 말하듯이 건아 밥 먹어라, 빨리 들어가 저녁 먹어라 하면 내가 그렇게 몰입하고 내가 그렇게 치중했던 모든 것들은 다 템백이지. 이제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돼. 어둠과 사망과 낭망의 처음과 끝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와 소망의 처음과 끝의 인생길은 내게로부터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주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인생이지. 그것이 뭐냐?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으십시오 한다면 믿어집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 우리가 죄인들이나 지는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고 처형대로 생각되어지는 십자가. 우리는 죄인이 아니죠. 교도소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어보면 우리는 어떤 죄인입니까? 들키지 않은 죄인.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재수없이 들킨 죄인.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의 언어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지금 터키 지진으로 해서 4만 명, 이제 5만 명이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이 죽어갑니다. 우리의 언어로는요, 그보다 수백 배 사람을 죽였습니다. SHANG부터 해서 엄청난 언어를 통해 사람을 죽여냈습니다. 이것이 내가 오늘 먹고 사는데 무슨 반성이 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의식과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면 마음이 자유해집니까? 죄책감이 없으니까, 죄의식이 없으니까 마음이 자유해지나요?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편한 것 같지만 그 자리에 또 다른 욕망이, 근심이, 번뇌가 들어옵니다. 참 희한해요. 지금 당장 근심이 되지 않은 일들로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평안한
대안을 꿈꾸고 있는데 또 거기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붙어요. 뭘까요 이게? 여기를 가도 이게 문제고 저기를 가도 또 저게 문제이고, 왜 인생은 사는 것마다 먼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먼지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은 또 욕망을 또 불러일으킵니다. 그곳에서 또 먼지를 불러일으키지요. 우리 인생이 상황은 원하지만 내 자신의 본질적 변화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질적 변화가 뭐가 필요한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본질적 변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관심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신앙적인 모습, 생명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종교적인 것, 어떤 교리를 정해놓고 거기에 그냥 내가 따라다니는 거죠. 신앙이란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왜 우리한테 고결하는 것이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이게 달달달 외우자. 그래서 오늘 현실에 어떤 마음의 파급력과 변화와 피부에 와닿는 삶의 모습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놀랍게도 교회 공동체로 주님께서 묶어주시고 교회 공동체 예배와 예배적 삶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은 이것이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시고 실현하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성경책에서 각주로 찾지 마시고 십자가의 사랑은 언어는 성경 안에 있지만 그 성경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가시는,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가치들을 한 성도 한 성도의 변화를 통해 느껴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귀하시죠. 그러나 모이는 성도로서의 신부로서의 교회 너무나 소중합니다. 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저는 2019년도 조율 어린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3살 된 어린아이가 낙심하고 심신이 지치고 어떤 설교를 해도 정말 유리를 치는 것 같은, 벽을 치는 것 같은 성도들의 무지가, 못 알아듣는, 관심도 없는, 설교는 길기도 하고 언제 끝나냐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나는 하기 싫은데 왜 또 하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그 공고함과 공허감 앞에 3살짜리가 담임 목사 손을 붙잡아주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가 끝나는 그날 저를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10살짜리면 20살짜리면 부모님한테 목사님 힘드신 것 같으니 네가 대신 가서 위로해드려라, 용돈 줄게, 이런 조건 하나 된다면 하겠지만 어떻게 3살짜리가 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조율 보고 큰 상태에서 너가 3살 때 그랬지. 그럼 제가 그랬어요. 성령께서 저에게 밤내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목사님 손을 붙잡아드려라. 그리고 제가 3살이었지만 제가 그렇게 순종했지요 라고 말하겠어요? 자기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좋아서 와서 한 거야. 그러나 제가 바라볼 때에 그 어린 3살 신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그 사람이 불교 신자든 힌두교 신자든 그 안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모습이 아니면 밤낮 이원론에 빠져서 적대감만 갖다가 살아가는. 그랬더니 또 그냥 종교는 하나다. 오늘은 법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다음은 이슬람 사원 가서 예배드리고, 야, 너는 하나님도 위대하다. 야. 난 예수님 한 분 아는 것도 힘들어 죽겠네. 부처님도 알고, 알고, 좋겠다. 네가 다 해봐라. 십자가 못 박혀 달려 순종하기까지도 힘들어. 내가 말하는 것은 스님을 통해서 저 마음 중심 안에 목탁을 들고 있는 저 목탁 뒤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스님에게 어떤 향기가 되어야 되겠냐고요. 당신에게도 극락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 더 많이 엎드리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열망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때 당대 나한테 그렇게 원했던 달콤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성도들이 떠나고 2013년 3월 제게 안면마비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시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민한다고 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이게 나왔는데 이 십자가의 흔적이 웃으면 비뚤어지게 웃고 있고 한쪽은 주름이 지고 한쪽은 주름이 지지 않는 제 얼굴의 모습을 통하여 왜 얼굴이 이렇게 됐을까? 얼굴만 쳐다보면서 창피해 죽겠는 그래도 내가 설교하는 사람인데 이제 성도들은 말씀 안 듣고 내 얼굴만 쳐다보겠는 육체에게는 원했던 바가 아니죠. 지금 제가 여러분을 선포할 때 여러분 전부 다 저같이 안면마비가 와야 줄 믿습니다. 아멘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떠나죠. 그런데 반갑지 않은 나에게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흘러가면서 이게 점점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되어집니다. 이건 손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 사랑의 주인이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의 결핍이란 그걸 통해서 주님 말 걸어오시는 주님의 노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는 나 지금 혼기가 찼는데 나 지금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나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 지금 교회 100명은 돼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주님? 이걸 언제까지 이런 말 할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도 목회 은퇴하고 나서도 응? 듣기 싫어요. 내가 말이야 그때 거기다 내가 개척했으면 말이야 내가 그때 그 목사님 말 들었으면 말이야 내가 그때 말이야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했으면 말이죠. 그 얘기를 죽기 전까지 계속 얘기해요. 인생이라는 게 소유중심. 근데 그 소유가 마음대로 됩니까? 또 소유가 되더라도 또 거기서 만족이 됩니까? 50억 번 사람은 50억 번 대로의 노심초사가 있어요. 내가 60대 될 때까지 사업해서 50억을 모았는데 이제는 내 자녀에게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내 노후도 이제 대비하려면 이 50억 이거 마지막 배팅 들어가야 된다. 근데 때마침 50억짜리 건물이 나왔답니다. 야 이거 기회인데 문제는 이거 뭐 아니면 동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잘못되면 지금까지 내 인생 살아온 거 다 한 방에 나는 거야. 이거 잘 되면 대박이 나는 거야. 근데 이거 잘못되면 쪽박이 되는 거야. 예? 여러분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 50억에서 대박이 납니까? 쪽박 찬 게 십자가를 잘 안 졌기 때문에 쪽박 찬 겁니까? 십자가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소유에 의한 내 마음의 감정주의가 아니라 소유에 의한 내 마음의 감정주의가 아니라 십자가 사랑이라 소유야 어떻든 간에 내 자신이 변질해서 변화로 가는 것입니다. 50억을 배팅을 하든 그냥 묵혀두든 50억이 있든 없든 늘 우리는 그런 찬양을 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빈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사도 바울이 그 주옥 같은 로마서의 말씀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 이것을 계속 강조해 내고 있는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자랑했던 자입니다.
율법을 준수했던 것을 자랑했던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도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할 정도로 소위 말해서 예수 원사님을 경험했던 내세 신앙, 입신 은사를 경험했을 정도로 그런데 그는 그의 어떤 신비적 체험을 자랑합니다. 또한 자신의 율법의 정서와 정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십자가의 언어가 아니라 십자가의 삶과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후회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경험하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되고 운동력이 되는 것이죠. 빨리 진행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중심으로 보이면 나의 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이라는 게 뭐냐? 지식적이고 지혜가 풍성한 말로 바꾼다. 그것은 하나의 유아적인 단계이죠. 그것을 아무리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힘이 나가지 않으면 이런 말이 옵니다. 잘난 척하네. 이런 말이에요. 잘난 척하네. 여러분, 말에서도 그 사람의 이미지가 형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그 언어와 상황이 착착 달라붙는 말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경상도 사투리를 아무리 잘한다 하도 연주가 하는 것보다 어설프다. 그랬어요? 저랬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중점으로 사들을 한다고 해도 그냥 제가 한마디, 아니면 저는 안 해도 불교거든 한마디 이슈 이걸로 하다 마찬가지. 어제 박소연 자매가 자기 엄마는 경상도 분이신데 경상사들이 잘 안 쓰신다고. 서울 표준은 잘 쓰신다고. 우리 엄마 아닌데. 그래서 언어가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더 본질적인 이야기는 바로 이거와 같습니다.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말을 구사할 때 증언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언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계속 달라붙습니다.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네 마음이 그랬구나 하다가 정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끄러워. 너 언제까지 네 큰 상처에 갇혀서 계속 너를 주장할 거야. 시끄러워. 또 너무 이렇게 하면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어머 그랬구나. 오은영 박사 같은 분들이 달라붙어야만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면의 언어가 우리의 외연적 상황 속에서 불일치를 일으킬 때 내 안에 골마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은 그 깊이에 더 큰 깊이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말도 없어져야 되고 지혜도 없어져야 되고 아름다운 게 다 없어져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헬라 철학 속에서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도 그 철학 모르는 바아니다. 나 너무나 잘한다. 아로바고의 모든 수많은 철학자들과 맞짱을 떠서 나다. 십자가의 능력을 본질적으로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직은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또 십자가 일단 노래만 부른다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우리에게 뭐로 와닿냐? 습관과 교리로 와닿습니다. 그냥 아주 믿음의 언어에 관록이 붙어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장로들과 권사들이 나와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만 하죠. 너의 삶 속에서의 십자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게 왜 능력이냐? 이것이 교회 세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지는 예비교회 벽돌과 예비교회 성전의 기둥들을 볼 때 저게 십자가의 순종이고 실천이고 열매고 능력이구나. 아멘. 바로 이것이 향기로서의 교회입니다. 십자가 주님이 주셨고 십자가의 능력 교회에 맡겼습니다. 예수 없는 신부, 신부 없는 예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임파워먼트가 우리에게 성령의 공동체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말만 주장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교회의 세움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졌는가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 영원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참견하거나 간섭하거나 정죄하거나 주장하지 마시고 영원 사랑이라는 통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은밀히 은근히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면서 진정성 땅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빠져버리고 네가 고생해라 라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더 엎드리고 내가 더 예배를 더 잘 준비하는 주님의 예배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말로 떠들지 말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맡기신 주님의 은혜를 교회 수용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의 교회와 같은 그 가정 수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말로나 지혜로나 아름다운 것들로 하지 아니하였다. 십자가의 능력은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 말은 주장의 삶이 아니라 증언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요.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어둠을 어떻게 밝히사 나는 어떤 습성과 습관에 의지하여 나의 언어를 교묘하게 착한 말로 상대방이 쏙 그것에 착각할 수 있도록 속임바 될 수 있도록 질러댔던 그런 간사함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상황에 나를 먼저 비추신 이야기를 이웃에게 어떤 영원 사랑으로 나라고 하셨는지를 증언하는 겁니다. 이게 말입니다. 말이면 다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살피고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삽니다. 예비교회 포스터가 되길 바랍니다. 자신을 살피고 이웃을 살리는 삶으로 간다. 이것이 증언된 삶의 십자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바울과 같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꾸미고 이웃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매를 맞으면서도 계속 주의 영광을 위해 영원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변화입니다. 운명이 죽음에 의한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의한 운명으로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죽음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조급하고 다급하고 늘 분주한 삶은 내가 지금 이 나이대에 지금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급함이 우리 인생을 어지럽게 하죠. 운명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주님 안에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운명으로 바뀌어지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 위에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주의 십자가.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로 받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은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걸 자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자랑합니다. 쟤는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조소를 하고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명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해야 할까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건면해주는지 여러분의 욕망이 아니라 여러분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주장의 삶이 아니라 증언된 삶으로 바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들로 하지 아니하고. 더 빨리 진행해 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인생에 엄청난 걸 깨달음을 해서 나 이 중심 안에서 이제는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깊이의 만큼 결단이 생깁니다. 나 예비교회 30살에 목회 시작하면서 나 은퇴할 때까지 영혼 사랑이라는 것 외에는 타협하지 않을 거야. 나 예비교회 목회할 때까지 전도지를 쓰레기화시키는 목회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것이 한 20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늘 자문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비교회 나오십니까? 목사님이 불쌍해서 예비교회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꼴을 먼저 걱정하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하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고민을 할 때입니까? 유대교 사상 속에 가득 차 있었던 존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왜 굳이 사도 바울이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만으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만으로도 아니고 성령님의 감화만으로도 아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본질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자기의 부인의 모습을 통해 사도 바울은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뭔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의와 또한 다른 사람의 방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꾸 여러분의 스토리를 엉망이화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이때 이 말해서 기분이 나쁘다, 교회 나가기 싫었다. 왜 내 형편을 안 알아주냐? 주장하지 말고 증언된 삶을 살라니까요. 그럼 내 말은 누가 들어줍니까? 내 말은 누가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확신도 없고 그런 인생의 큰 그림도 없이 그 짧은 지역적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그냥 주장하지 마라. 꼴이 우습다. 예배교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대언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 채워지지 않았다면 이 목회에 제 눈으로 보는 여러분의 모습 너무나 가관입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볼 때 저도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볼 때 저한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겠지만 우리 서로 각자의 언어로 주장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증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있는 것이구나. 십자가와 나. 여러분은 물질의 욕망과는 상관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에게 과연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욕망만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변화의 길로 가고 여러분의 죽음의 운명이 아니라 사명의 운명으로 바뀌어지고 그것에 대한 처음과 시작의 결탁의 끈이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진정한 변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20대 20대만큼 변화되셔야 합니다. 20대는 뭔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20대는 20대만큼 변화되어야 됩니다. 지갑이 얇은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처럼 변화는 뭔가를 가득 들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틀면 변화의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내 손에 내 가방에 아무것도 안 들려 있어도 제가 지금 여기 성경책을 안 들고 올라왔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그 이야기가 계속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의 근거에 의하여 주장이 아니라 증언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을 돕는 굉장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오늘 한 주간, 이 한 주간 주님, 저는 주장의 삶이었나요? 증언된 삶이었나요? 나는 십자가를 웬만큼 벗어 던져버리고 내가 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들로 치장하여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조정하고 나를 위한 종교로 세워가며 끝내 나는 사명의 운명이 아닌 죽음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에 빠진 어리석은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의 중심 안에서 나의 운명이 변화되고 또한 나의 언어가 변화되어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된 삶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능력이 뜬 안에서도 순종하게 해주소서. 말씀의 권능을 사모합니다. 오늘 시간에 모든 예배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주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의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의 말과 세상적인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능력 위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한 말씀의 백성,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기준이 분명히 세워질 수 있는 인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세상의 많은 경쟁 속에 물질을 소유하면서 내 인생의 건강 때문에 마음이 한시도 쉬지 못하고 근심으로 무너지면서 내 인생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엎어지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기준 속에 든든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예비교회 귀한 청소년부 늘 자신의 욕망 속에서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인물을 늘 도외시하고 세상에 기울어져 있는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기준 안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지혜가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인생의 기준이 분명히 세워질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자 성도, 여자 성도, 모든 청년 그리고 청장년, 집사, 직분제보드리기까지 십자가의 그 기준 안에서 인생을 다시 한번 계획하고 변증이 아닌 변화의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도 씹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도 원망되지 아니하는 칭찬받는 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나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기준에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는 나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고약한 언어가 아닙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간파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일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람에게 따뜻하게 나아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여러분,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그런 지혜가 떠오르는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게 어떻게 그런 지혜가 떠올랐는지 모르겠다. 저는 지금도요, 우리 교회를 떠난 분이시지만 어떤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할 때 너는 왜 그렇게 모르냐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 황은정 성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건 좀 아쉽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기의 삶과 그분의 언어가 일체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렇더라도 저는 그 언어를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야,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라고 말하지 않고 야, 그건 좀 아쉽다. 그 상황을 언어로서 같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그것을 감정의 언어, 공감하는 언어로 바꾸는 그런 것을 참 언어의 활용에 참 지혜가 있구나, 아름다운 지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혜가 하지 말라고. 근데 이 지혜가 어느 날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지혜는 괴물의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배고파지고 내 형편이 어려워지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나는 언어가 아니라 흉물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도 좋은데요, 그 지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게 하시는가 라고 알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나를 못 박아요. 한없이 이웃을 위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자애로움이 있고 자비가 있고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나는 이웃이 슬퍼하고 있는데 눈물 하나 흘려주지 못하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될 때 꺼 주님 앞에 더 엎드리는 거예요. 의사가 쓸데없는 건강한 사람보다요, 질병에 걸려서 의사가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요, 더 주님을 더 깊이 있게 표현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종교성을 그 사람의 마음에 맡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변화에 기인하여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쟤는 원래 마음이 착해서 저런 걸 표현 잘할 거야.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잠시 잠깐 제가 수양관에 가려고 했었는데 수양관이 전관이 다 예약이 돼서 출발을 했는데 수양관이 예약이 됐다고 하니,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강릉에 다녀왔어요. 임시 숙소를 얻어서. 그런데 북적대지 않은 아주 조그만 그 해변 쪽에 번두리에 가서 있는데 강릉에는 눈이 참 많이 왔더라고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배가 출출해서 밖에 나가서 사 먹을 데는 없고, 그래서 이제 컵라면을, 계란하고 컵라면을 끓여서 먹는데 밖에 뭐가 보이냐면 뱃사장에 흰 눈이 온 거예요. 눈이 있고 또 저쪽에서 파도가 크게 일렁이면서 부딪혀 오는데요, 그 소리와 그 모습을 보면 좀 무섭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그런데 탕 하고 그 지면과 부딪혀 오를 때, 바다의 줄기들이 서로 부딪혀 오를 때, 파도가 올라올 때 흰 파도가 저한테는 색다른 모습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말씀을 보던 중에 갑자기 이 아이패드에다가 제 시를 썼어요. 흰 미소를 덮으며 성큼 내 눈으로 방긋 다가왔다. 소음 많은 내 귀 속에 공기 속 산소를 가득 품은 점점점,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더 큰 너그러움으로 내 마음을 씻어준다. 순하디순한 자기를 녹여내듯 힘파든 봄을 함께 맞이하려는지 2월에 눈 맞아 시렸던 나그네에게 따뜻한 시를 그려내게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후에 황숙이 집사가 통화를 하게 되는데 제가 어디 있는지 몰랐죠. 황숙이 집사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다녔는데 바닷가에. 그런데 저 바다 중간에 흰 파도가 치고 여기서 치는데 얘들아 저거 좀 봐봐. 저걸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저는 이미 오전에 그 시를 썼고 오후에 황석이 집사 통화를 하는데 저거 봐봐. 저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야. 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실직 그랬습니다. 목사님 사실 강릉으로 목회계획자로 그런데 내가 이 시를 썼는데 황석이 집사는 그날 밤에 꿈을 꾼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사연에만 집착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파도가 밀어닥칠 때 우리의 마음이 시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무서운 파도도 보이지만 그 파도 속에서 부딪혀서 부서져서 파편화되어져 있는 하얀색 파도의 끝은 어쩌면 우리를 더 너그러이 안아주는 하나님의 손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근심과 욕망에 유혹에 배신에 내 마음이 한없이 부딪히고 부서지고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우리의 신음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나를 이곳에 나의 연단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하여 보내셨다라고. 그거 아니면 내가 왜 여기서 부딪혀야만 하는가? 그게 아니면 나 왜 인생에 이렇게 지진 둥그리 상상 늘 살아야 하는가? 원망받게 될 수밖에 없죠. 얘들아 저거 봐. 저걸 봐봐. 저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야. 아래서 밑에 치는 파도와 위에서 밀어치는 파도 그 사이에 하얀 파도의 모습을 어쩜 이런 기이한 일을 할 수 있지. 목사님들이 많은데요. 한 목사님이 이분이 소위 말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영안이 있으시다는 분이 들어가 보고 상담을 받게 하고 그랬는데 그때 목사가 왜 내 딸을 위해 왜 기도를 안 해봤지? 왜 기도를 안 해봤지? 계속 저 복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저 부러워하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사모님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정수리부터 이 꼬리뼈까지 뭔가 시리고 식은땀을 확 내면서 뭔가 지나가는 느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나서 여보 당신 기도 중에 뭐 느낀 거 없었어? 이제 다 끝났어. 하지 마세요. 뭐 느낀 거 없었어? 똑같은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주변에 아무도 이사 오지 않는 그 집 주변의 사람들 보니 거기에서 자살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뒤로 그 교회에서 아주 그냥 귀신 축계 그 사역을 부모가 그런 많이 하였다고. 여러분 진짜 있나? 이러지 마시고. 그럼 성령님은 여러분 없어서 무시하셨나요? 꼭 귀신 얘기할 때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시겠습니까? 지옥이 무서워서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에요. 저렇게 계속 울어도 오래 참으신 하나님. 예비교회 자녀 양육하면서 통계가 뭐냐면 저렇게 바락바락 말 안 들어도요 예비교회 계속 있잖아요. 변화다. 윤이 너는 안 그런 줄 아냐? 넌 지금도 형한테 그러잖아. 변화시켜줬어요 우리 예비교회. 얼마나 소망인지 몰라요.
한빈아, 자숙하는 거야. 뒷좌석으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열매를 맺어주시고 제발 좀 태극기 파들처럼 어우 귀신이 진짜 있나 보다. 아니 성경에도 귀신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쫓으셨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는 뭐냐? 왜 쫓았지?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귀신 없어요? 응? 사춘기 때 귀신이 제일 많잖아요.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지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형을 막 죽이려고 전해드는 모습. 손해가 나는데 이윤이 날 건도 아니네. 형한테 건방지게 손해 날 건도 이윤 많이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근데 그분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많은데 나 예배교회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 꿈 얘기하고 막 하면 이제는 신비주의 아니거든요. 아주 저랑 영적으로 잘 통하고 아주 가깝다 하신 분입니다. 근데 전하세 예수 찬양 갑자기 그 전하세 예수 그 찬양을 막 부르는데 예배교회 예배당이 꽉 찼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야 나는. 아니 여기 꽉 차면 어떡하냐고. 그분 너무 좋아서 말하는 거예요. 남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부흥된 거를 너무 좋아서 말하는 다른 목사한테 그분이 얼마나 시기 질투하겠어. 난 기분 나쁜 거야. 고작 여기 꽉 차서 뭐하냐. 제가 다 싫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좌중을 압도하고 여러분은 1000명, 2000명에게 더 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십자가의 기준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1월 20며칠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해놨어요. 기록했어요. 그걸 까먹을까 봐. 근데 솔직히 까먹었어요. 근데 어제 정리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제게 꿈에 정말 전하세에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예비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가득 물려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꿈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끔 저한테 말을 하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 말을 하는 건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어떤 사인일까 생각하는 거지. 꽉 찼다네요. 주님 꽉 찼다며 왜 안 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지방의 주변의 목사님들도 예비교회를 좋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분 목사님 목회하는데 꿈은 안 꾸고 우리 교회 꿈을 꾸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그런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는요 우리 시윤이 잘 들어야 돼. 까먹으면 안 돼요. 다음 주는 우리 청소년부 졸업 특별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나 또 제자님들에서도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리 시윤이 나와야 돼, 안 나와요? 안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찬양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 씨는 찬양이 많이 발전했지만 그래도 바이올린 찬양으로 이현주 권사님 같은 과잖아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사랑 채원이는 뭐 찬양해도 괜찮고 우리 김한빈, 이건, 유종찬 지금 홍명하는 학생 청소년부 홍시윤 자매 이르기까지 아주 큰 마더니인데 우리 홍시윤 자매가 인천예고에서도 아주 실력이 있고 여러 시 행사에서도 불려나가서 여기저기서 아주 예비교회 이름을 잘 드러내고 있고 홍시윤 이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공동체 대표적이고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누구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미래를 펼쳐나가는 것이 더 안정되고 깊이 있고 더 많은 해석을 이뤄낼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노래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소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감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저 언어와 제가 딱 맞는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관객과 무대와 또 시연할 수 있는 시연자가 같이 일체가 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놀라운 역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 주는 마지막 주인데 어쨌든 졸업
예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